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라인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현장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또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다시 복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디서 무슨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경험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이나 어떤 사건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만왕의 왕이고 또 구원자이고 고치시는 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고 또 예배하시는 분이고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오늘은 조금 어색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는 것이죠.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느껴지기에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한가 하면은 이 질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남녀간에 벌어질 만한 그런 신경전이나 나보다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에게 대한 그런 속 좁은 내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쓰여질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를 다른 것과 막 경쟁하면서 그렇게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굳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과 온 우주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겨룰 만할 것이 또 견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질투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 질투가 속이 좁아서 뭔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로 질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아주 큰 문제로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질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과 나누어 가지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전부 99%도 아니고 100%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선택하고 우리가 늘 발걸음을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 훨씬 부족한 것, 우리가 그런 것을 향해서 날마다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죠. 정말로 온전한 복은, 정말로 온전한 그런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향해서 그것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실 때에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가장 의로운 질투이고 가장 깊은 그런 사랑의 질투가 됩니다. 만약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이 창조물인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노하셨고 그때에도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질투하는 이란 단어는 열정적인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영어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소유에서 비롯된 질투는 바로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그런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불같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참지 못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불같은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열정적인 그런 사랑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우상을 품고 살아왔죠. 많은 우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하나님께 붙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에게 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했던, 무엇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우리가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늘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뜨겁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섬기는 그런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무슨 뷔페 음식 차려놓은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 중에 한 가지의 메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그렇게 우리가 따르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냥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100%가 될까 말까 한 것이죠.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결국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능하심, 또 안 있으신 데가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참으로 많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은 그런 말들을 다 제쳐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잘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와 같은 글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셨는지, 어떠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인간은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고 배반하고 뒤돌아섰는지 그것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이 반항의 모습,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려고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을 딴 데 주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간들의 반항의 모습들이, 배신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내 명령을 따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싹 받아먹고 그리고 바로 또 이 우상 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방 돌아오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만은 그 복을 받은 이후에는 계속하여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서 세상의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약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립니다. 회복하지 못할 만큼 떠나버리죠. 하늘이 침묵을 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탓인데, 이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셨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게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직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증거, 가장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고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거기서 뭘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조롱, 부당한 심판, 매맞고 채찍맞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내 아들을 죽이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그것밖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안고 입 맞추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수없는 약속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약속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많은 수없는 약속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것을 바꾸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점점 귀찮아지고 오늘 하루 정도 수요 예배 정도는 금요 기도회 정도는 아니면 새벽 기도회 정도는 그냥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또 우리가 기도회라고 우리가 정하고 모인 그 시간 그 자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안 좋은 것처럼 이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남의 시간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만남의 시간도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의 만남도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에서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만남의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또 삶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전부를 원하십니다.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해 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평안을 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그때에 잠시 얻었던 이 세상이 주는 유익들,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 위로, 때로는 기쁨과 사랑 같은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베풀어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냥 눈속임일 뿐입니다. 오히려 전쟁, 평화를 위하여서 무기를 더 많이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더 군대 수를 늘리고, 평화를 위하여서 핵무기를 만들고,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전히 평화가 아닌 것들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뭔가 사랑스러운 것 같지만, 뭔가 안전하고 기쁜 것 같지만 그것이 결단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결국 그 끝에는 평안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사랑과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세상이 살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퍼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그 기사를 읽고 그 뉴스를 듣고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또 묻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에게 위로를 줬다 말합니까? 세상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